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넴년이라는 여자는 엘리사의 권고를 듣고 그 가뭄 동안에 블레셋 땅으로 이주해서 그 큰 가뭄을 모면하게 됩니다.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여자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발생되었던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음성과 영적인 음성을 여러분께서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선한 일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거둔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얘네들이 완악하고 강팍한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 시절 때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이웃 나라를 의지하고 권력들을 의지하니까 엘리야 시절 때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서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비극적인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기근을 주었다가 그들이 또 회개하자 다시 비를 보내주어서 다시 조금 회복되었더니만은 또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이웃을 의지하고 다실론 사상에 빠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복음을 전했던 주의 종들을 잡아 죽였던 그런 또 아픈 악한 짓을 또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서 또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년 6개월이 아니라 7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과 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누구한테 알려주었냐면 제일 먼저 엘리사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엘리사가 앞으로 이 북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면 벌써 6개월 내지 1년만 비가 안 와도 산천초목이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고 가축들도 죽어버리고 경제는 다 마비가 되어서 그런 난리가 없고 전부 다 아사 직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가 있는가? 그 나라는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엘리사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7년 동안 비를 안 주실 거라는 것을 딱 듣는 순간에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사의 생각 속에 스쳐가는 여자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수넴 여자였습니다. 엘리사는 발길을 재촉해서 수넴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여인이시여,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 것을 믿습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아침에 이슬과 비 한 방울을 주지 않을 것이니 당신은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해서 당신 모든 가족과 함께 북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7년 동안 어디 다른 곳에 가셔서 생활하다가 돌아오십시오. 그러자 슈넴 여자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온 가족들과 함께 다 이삿짐을 싸서 블레셋 땅으로 7년 동안을 이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7년 동안 아주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엘리사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넴 여자가 먼저 머리에서 떠올랐을까요? 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 어려움에서 건짐을 당할 수 있도록 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뒷장으로 넘겨가면 열왕기하 4장 8절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슈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당시에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 있었던 엘리야가 거처했던 갈멜산에 거처를 두고 왔다 갔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 도중에 수넴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갈멜산을 올라가려면 수넴성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믿음이 충만하고 성품이 아주 좋고 영적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좋은 수넴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종은 선교 자금도 부족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때가 아니라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였기 때문에 주의 종을 귀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알아볼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해주는 엘리사를 보므로 저분은 참 성령 충만하신 분이다. 저분이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해서 갈 때마다 식사를 대접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종이시여 늘 오셔서 식사를 하십시오. 너무 그분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대우를 하니까 엘리사가 항상 그곳에서 식사를 했는데 어느 날 수넴 여자가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여보, 날마다 밥을 먹으러 잡수러 온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러지 말고 위에다가 차라리 방 하나 만들어서 그분이 여기서 편히 쉬면서 공부하면서 여기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아지토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십시다 그랬더니만은 남편도 허락을 해서 거기다가 방을 꾸며서 엘리사가 늘 거기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엘리사가 침대에 누울 때마다 거룩한 사랑의 빛을 줬잖아요. 내가 이 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물어보니까 재산도 많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럼 도대체 이 집에 부족한 게 뭐 있나 봤더니만은 나이는 먹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여자로서 자식이 없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이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 집안에 아이를 주게 됩니다. 수넴 여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을 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집에 가장 중요한 자식을 이어지게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빚 다 갚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 무릎에 앉았다가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다가는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거기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 20절 21절 보세요.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랬죠. 여러분, 저 보세요.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이 몇 살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할 정도로 말할 정도면 한 서너 살 정도 됐겠죠. 서너 살 되면 말하니까요. 엄마 머리 아파 그러다가 엄마 앞에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이 여자가 믿음이 좋은지 죽었으면 초상을 쳐야 되는데 초상을 치지 않고 다락방에 올려놓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엘리사가 그 집에 늘 있으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더니만은 이 여자가 믿음의 경지에 달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주의 종을 모셨더니만은 아들이 생겼죠. 죽었던 아들을 달리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죠.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살았지요.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했던 그 수넴 여자에게 지금 놀라운 기적이,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두 가지가 일어난 겁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죠. 영원한 수치에서 수치를 벗어나게 했죠. 그 아름다운 아이가 죽었는데 또 다시 살림을 당했죠. 이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사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공격했던, 헌신했던 바로 슈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 믿는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 자기 재능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해 놓으면 반드시 헌신은 까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와 축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니까 또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하다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속썩이고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잊어버리시고 자기한테 잘한 것만을 끝까지 기억해서 없는 아이를 주게 하시고 죽었던 아이를 또 살리게 하시고 더 심지어는 끝까지 추적해서 7년 동안 기근이 오는 것을 끝까지 찾아서 다른 곳으로 피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셔서 선하게 열매 맺게 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여자가 어느 정도로 영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7년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어요. 완전히 처참한 삶을 살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블레셋에서, 이 사람은 기부인이기 때문에 물질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럼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자리 잡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삶이 안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7년 동안 기근을 만났으니까 완전히 쓰레기장이 됐을 거예요. 그 땅으로 돌아가 봐야 고생할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도 블레셋 땅에서 7년이 딱 지나자마자 다시 돌아오잖아요. 왜 돌아왔을까요? 블레셋 땅에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러
나라는 처참하지만 그래도 그 나라 가면 엘리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듣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육적인 편안한 삶을 저보고 어려워도 복음 들으러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았을 때 거기서 결혼해서 직장 살고 사업하고 2세까지 나온 사람은 다시 본국으로 안 들어온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가 좋으니까. 근데 이 여자는 다시 돌아오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항상 육적인 삶을 편안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곳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7년 만에 북이스라엘 땅 고국 땅에 왔더니만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여자의 땅을 완전히 자리 잡고 지가 주인 행세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7년 동안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 수넴 여자가 살고 있던 곳에 아예 자리 잡고 지가 주인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싸울 수가 있습니까? 칼로 갖고 뭐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가서 이 억울한 사연을 얘기하고 내 집인데 엄한 사람이 쳐들어와서 집을 비켜주지도 않고 살고 있으니 도로 찾게 해달라고 이제 왕한테 와서 하소연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불러다가 지금까지 엘리사가 했던 기적 중에 최고의 작품을 하나 얘기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수많은 사건이 얼마나 많아요. 응? 죽은 자를 살린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 풀을 뜯어다가 국을 끓였는데 그 국이 전부 다 독이 퍼져가지고 먹지 못했을 때 엘리사가 밀가루 집어 던졌더니만은 독이 다 없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먹었던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 도끼가 물 위에서 올라왔던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 체주가 와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 문을 닫아놓고 기름을 빌려가지고 그릇에 부으니까 차고도 넘치는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은데 갑자기 게하시가 누구를 간증하고 있냐면 옛날에 수넴 여자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을 무시했을 때 수넴 여자가 우리 엘리사 종을 모셔다가 방 새로 꾸미고 성경헌금 드리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집안에 마침 아이가 없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한 것도 아닌데 중보기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가지고 그 아이를 주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부인은 애 달라고 말도 안 하고 상관도 없는데 엘리사가 일방적으로 여인이여 내년 이맘때는 아기를 생긴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아멘 했는데 드디어 그 아이가 임신을 했다.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아이가 생겨났는데 그 아이가 3살, 4살쯤 돼서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다가 죽었다. 근데 이 여자가 그 아이를 죽은 다음에 장사를 지내지 않고 다락방에 올려다 놓았는데 엘리야가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 아이를 돌려주었다. 엘리사가 지금 했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바로 수넴 여자 사건이다 하고는 게하시가 그 왕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수넴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자 4절 5절 얼마나 기가 막힌가 보세요.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다 하니라. 여러분, 타이밍 죽여주죠, 여러분. 아멘. 이걸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가 말도 안 했는데 이 여자가 혼자 와서 이 얘기를 했다면 만나지도 못했고 이 말을 들어봐야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여러분, 게하시가 왕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딱 찾아와서 왕이시여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아들과 함께 딱 왔는데 게하시가 딱 보는 순간에 왕이시여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여인이 바로 저 여인이고 죽었다가 살은 아들이 바로 저 아들입니다. 타이밍 죽여줍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얼마나 영감이 있는지 지 혼자 오지 않고 아들까지 데리고 왔으니 두 가지가 한꺼번에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게하시를 통해 가지고 왕의 말을 쭉 듣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대질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맞는지.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왕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뭘 물었어요? 지금까지 게하시가 한 것이 사실인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대질 신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쪽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설명했어요. 이렇고 저렇고 나이가 몇 살에 쭉 하니까 딱 맞았더란 거예요.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저 보세요. 이거 정말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지금 그 여자는요, 자기 집이라도 찾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왕이 어느 정도로 세밀하게 했냐면 한 관리자를 딱 세우더니만은 그 어떤 못된 놈이 이 집에 와가지고 지가 농사를 지어먹고 살았던 것이 있으니까는 몇 년 동안 지어서 수확을 얻어가지고 돈 버는 거지 다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녀석이 주지 않으면 주디를 틀라고 그랬어요. 주디를 틀라고 한 말은 없지만은, 성경에 없지만은 분명히 내 생각에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얼마나 세밀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8장 5절 6절 보면요, 하나님 타이밍이 진짜 죽여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고 이 본문을 읽는데요, 막 옛날에 성경 기록해 놓은 것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거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제 막 두 가지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뭐냐? 모르드게가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이 있을 때 두 문지기들이 그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시키려고 했었잖아요. 제 성경은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나와 있는지 모르겠나? 그런데 모르드게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두 놈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모함하고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에스더한테 얘기해주고 그걸 얘기해서 그 놈들을 잡아서 신문을 하니까 결국은 두 놈이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폭로가 되어서 두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목숨을 건져 주었는데 아무런 포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모르드게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왕을 살려놨더니만은 단돈,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도 포상 안 하고 쥐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깜깜무소식이에요. 한 달 기다리고 두 달을 기다려도 무소속이라 모르드게라 에이 진짜 운이 정말 억수로 없네. 그러고는 포기하고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고는 모르드게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내시들을 불러가지고 지금까지 궁궐에 있었던 역대기를 기록했던 역사서를 역대기를 다 가져와서 좀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잠이 안 오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그 큰 역대기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딱 펴가지고 읽는데, 야, 읽어봐라. 몇월 며칠 몇 시에 누가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그 녀석을 알아가지고 왕한테 얘기를 했는데 왕은 살아났고 그 두 사람은 능지처참을 했습니다. 왕이 있다가 내 목숨을 살려준 그 사람한테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바깥에서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하만을 불러가지고 모든 것을 누구한테 주려고 하니까, 준비하라고 하니까 하만은 지한테 줄 줄 알고 네 해서 이제 내일 만났더니만은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주냐? 바로 모르드게한테 준 것입니다. 타이밍이 또 죽여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막 이런 것들이 성경이 스쳐가는데 혼자서 얼마나 흥분됐는지,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 사건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 한동안 기근을 피해서 살다가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 기련과 말련과 엘리멜렉 자기 남편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때 첫째 며느리 오르마는 그 고통과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신한테 자기 곡으로 자기 시어머니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비록 늙었지만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었냐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소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둘째 며느리 룻이 남았습니다. 룻아, 너도 갈래? 그러니까 룻이 있다가 전 안 갑니다. 내가 지금부터 뼈가 부러지도록 일을 해서 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고 내 앞날에는 고난만 있지만 나는 비록 육적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복음을 더 듣고 싶습니다. 나는 안 갑니다. 그리고는 어머니하고 손잡고 어디로 옵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날품팔이라도 해서 자기 입술에 풀칠을 해야 되고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 룻이 있다가 어머니, 제가 오늘 잠깐 나가서 아무 밭에 나가서 이삭 주워서 그거 팔아서 조금 일당 벌어올 테니까 어머니 계세요. 제가 돈 벌어올게요. 그랬을 때 나오미가 있다가 너무 다급하니까 그래 얼른 가서 돈 벌어서 일당 벌어서 우리 풀빵이라도 먹고 살자. 얼른 갔다 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룻기서 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누군지 몰라요. 어딘가는 찾아가서 이삭을 죽고 일당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나섰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연히 들어간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잘 안 나옵니다. 일꾼들한테 일을 시키지. 근데 4절에 마침입니다. 이 또 타이밍 죽이는 것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시외에 지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농대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계속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마침 보아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남자들한테 저 여자를 절대로 해롭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 마라. 그리고는 룻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앞으로 절대 이곳 저곳 기웃거리지 말고 너는 늘 내 밭에 와서 절대로 눈치 보지 말고 계속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까? 이 보아스는 이 시간에 잘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해피름 들어간 그것이 또 여러분 보아스의 밭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누구 밭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밭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서 절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밭 앞에 영생이 있고 제사함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예수의 밭을 떠나서 딴 데서 기웃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아스가요, 이 룻을 축복하는데 왜 축복을 했을까? 왜 이렇게 섬세하게 은혜를 베풀었을까? 더 귀한 것은 나중에 보아스가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룻은 바로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가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왜 이렇게 복을 주었느냐? 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너무 은혜를 베푸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땅에다가 얼굴을 묻었어요. 이제 보아스가 축복하는 거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보아스가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네가 모압 땅에서 그모시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집안으로 이사 왔다 이거예요. 네 친척을 버리고 네 부모 형제를 버리고 오로지 기독교로 개정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선택해서 왔으니 어찌 하나님이 너를 이뻐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을 때 네 시부모가 하나 남았는데 그 시부모에게 네가 이삭을 주우면서까지 그 부모를 공경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네 시부모가 늙고 배고프고 너한테 아무런 육적으로 도움이 줄 수 없고 너는 이 젊음을 전부 다
아끼지 않고 돈을 벌어서 네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관한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왔으니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네가 예수를 버리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네 어머니가 어려웠을 때 그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했던 것 때문에 나는 너한테 복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날개 속에 실어온 너를 누가 감히 너에게 축복을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가서 전도했던 모든 일들,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십시오. 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때가 뭡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을 심어 놓든지 기도를 심어 놓든지 몸으로 하는 수고를 심어 놓든지 믿음을 심어 놓든지 어떤 일을 다 심어 놓으면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해 놓았던 모든 선한 일들을 다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 내가 찾든지 내 자식이 찾든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면 면류관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나를 찾게 하셔서 하늘에서 영원 세세토록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일, 영적인 일, 믿음의 일은 이 땅에서도 찾고 천국에서도 찾게 됩니다. 오늘 이 여자하고 엘리사가 환상의 콤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는 권면하고 수넴 여인은 그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오늘 제가 엘리사의 대언과 함께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선한 일을 계속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의 차례이며 여러분의 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은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시험 들게, 영적인 일을 무너뜨립니다. 자, 오늘 성경 끝맺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찾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떡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떡이 있습니다. 시간에 떡이 있습니다. 물질의 떡이 있습니다.
달란트 재능의 떡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다 던지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타이밍 때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했던 이삭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내는 옥합을 하나님 앞에 쓰지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심어 놓으셔서 때가 되매 거두셔서 많은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